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는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 사사기 9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일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소유가 복이 되고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주 안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내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총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는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사사기 9장은 우리가 지금 인물을 조금 봐야 될 부분, 인물적으로 보면은 조금 좀 쉬워요. 인물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기드온.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어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인데도 이는 누구냐면 첩의 자세예요. 첩. 누구 어디 있는 세겜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세겜의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본집에는 약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으로서의 이 관계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불만이에요. 좀 이렇게 안고 갔으면 그렇지도 않을 텐데 이게 늘 불만으로 늘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 외갓집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정치 공작을 해요. 정치 공작을 하고 결국은 정치 공작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이 70명의 자녀를 죽여요. 그런데 70명 중에서 한 명은 도망가죠. 누구? 요담이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70명 중에 막내 아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요담이 어디로 올라가요? 축복의 산. 무슨 산? 아이고 잘하네.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 오 잘하시네. 할렐루야. 에발산.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사실 이 세겜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거기 가가지고 우화를 통해서 요담이 누구를?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형들 다 죽였거든. 자기 형들.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를, 우화를 통해서 저주를, 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네가 왕이 되었잖아.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은혜를 몰라.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미디안 땅에서 너희들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지금 그러면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주를. 자,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누가 지금 아비멜렉이 약 3년 동안을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세겜 사이에 악령을 넣어요. 악한 영을 사이에 두어서 세겜 사람이 어떻게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악한 영, 우리는 영적으로 두 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의 영을 통치하신다. 이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의 무리한테 지거나 뭐 이거 아니에요. 그들도 꼼짝없이 다, 계시록 보셨잖아요. 계시록에 최후의 결방,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놔뒀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는 거잖아요. 우리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악의 영을 통해서 두 사이에 악의 영을 들여서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면 마귀가 늘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죽게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의 약속의 능력은 엄청난 건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치유, 기적, 축복, 응답, 형통, 평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것이 뭐다? 악한 영이다. 그런데 이들 간에도 분쟁을 일으키는데 진노, 이 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냐면 벌 주는 거예요. 사실 벌 주는 겁니다. 먼저 누구한테 주냐면 세겜한테 줘요. 세겜. 사실 누가 잘못했나요? 아니 아비멜렉이 정치 공작을 잘 살고 있는 애 가가지고, 아비멜렉이 나 우리 친척입니다. 외갓집에 가서 그래서 자기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7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먼저 벌하고 나쁘다고 그러냐면 세겜 사람들을, 네가 아비멜렉을 도와서 너희 형제 70명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형제들의 피값을 너가 먼저 받아야 돼. 너가 먼저 받아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이거 나중에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어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더라도 사단의 세력들이, 사단의 우두머리는 맨 마지막에 죽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뭔 드라마 같아. 드라마도 그 두목은 맨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죽더만. 그래서 그렇게 관계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지금 지난 시간에, 자 이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또 보면은 세겜 사람에게 돌아가게, 먼저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해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자,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누구에게 들어가요?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면 아비멜렉은 빠진 것 같죠? 아니에요. 먼저 세겜 사람들부터 왜? 동조했잖아요. 은 70세계를 줘가지고 정치자금 주고, 그 다음에 그 정치자금을 통해서 조폭들을, 폭력배들을 사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동조했던 죄값을, 형제 피값을 누구에 먼저?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찾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 죄값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반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배반해요. 배반해서 이제는 뭘 말합니까?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괴롭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세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26절 말씀부터, 오늘 26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나옵니까? 자, 처음에는 아비멜렉,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이번엔 누가 나와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벨의 아들 가알이라 그래요. 에벨의 아들 가알. 사실 지금 이 에벨의 가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장 외에 여러 곳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이 가알은.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의 이 가알의 뜻이 뭐냐면 몹시 싫어하다. 자,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몹시 싫어한다는 말은 떠돌이 생활하면서 약탈을 하거나 어떤 폭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일을 저질러 다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 속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몹시 그를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네, 몹시. 그러니까 이 본장에 또 이 에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본장에서 지금 열어가는 것은 이 가알이 지금 세겜 사람들의 이 상태를 너무로 잘하는 겁니다. 뭘 잘하냐면 지금 세겜들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불만을 품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불만을 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분쟁이고 분열되어가는 이들 모습 속에 있을 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에벨의 아들 가알이 어디로 가냐면 세겜 쪽에 가가지고 정치적 야욕을 풀어보려고 지금 공작하는 거예요. 또 정치. 이 세겜 사람들은 여기에 귀가 얇은 건지 아비멜렉에게 넘어가서 또 그러더니 이번에는 가알이라는 사람한테 또 넘어가네.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34절을 통해서 이들의 핏값을 너희가 먼저 받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를 붙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이방인을 통해서도 심판하셔요. 이방 상황을 통해서도 심판하신다고요. 이것은 결국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떠돌이 가알을 들어서 세겜과 결탁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결탁에서 될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나를 이겨 이런 어떤 마음과 어떤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결국은요 죽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그 가알과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가알만 간 게 아니고요 그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라는 말은 이 형제들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약탈자 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알은 약탈자 무리의 두목이에요. 두목. 그가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가니까 뭐예요? 세겜 사람들이 신뢰 환영하는 겁니다. 와, 이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왕도 좀 소외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힘 있는 사람들이 딱 오니까 한번 경험했잖아요. 힘을 오니까 이 사람들을 가알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자, 지금 세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밭에 가서 포도주를 거둬요. 포도를 거둬가지고 포도즙에다 넣어가지고 포도즙을 짭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어요. 연회. 자,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연회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의 계절에는 이 베풀어지는 어떤 이교도의 종교적 형태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포도 축제. 이해가 갑니까? 포도 축제. 포도 시기에 때문에 막 포도 축제 그걸 뭐 밟고 토마토 축제 혹시 보셨나요? 외국에? 난리 아니면 그 토마토에 맞아 죽습니다. 막 던지고 난리예요. 막 사람들이 온 몸에 그냥 뭐 토마토인지 사람인지 이건 사람이 꼴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절대 가지 마요. 거기. 네.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교들의 그 종교 축제입니다. 이교적 종교 축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풀었어요.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따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당으로 가요. 신당. 신당. 그들이 신당. 이 신당은 어떤 신당이에요? 바알부릿이요. 바알부릿 신당이라고요. 이 바알부릿 신전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바알의 신전을 뭐라고 표현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바알 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지금 세겜 사람들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브릿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은 70세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신전에 가가지고 지금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축제를. 그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축제를 벌이더라 이 말입니다. 축제를. 네. 그리고 그 축제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그랬어요. 먹고 마시며라는 말은 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향락의 장소입니다. 이것은요, 보통 이 문제가 이건 말로 입에 꺼내기도 이런 좀 그런 장소예요. 그때 당시에 이 신전의 종교적 행사는, 왜냐하면 그 신전에 실제로는 창남도 있고 창여도 같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아죠?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런 겁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그런 형태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를. 거기서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방 신상과 더불어 더 뭐예요?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알이 말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는 겁니다. 야, 아비멜렉이 누구고 세겜이 누구냐? 네. 아비멜렉이 뭐고 이 세뱅이 누구?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누구를 무시하냐면 아비멜렉을 무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무시하면서 비방하는 길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세겜의 왕이었잖아요. 아비멜렉이 누구면 세겜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말투예요. 야, 걔가 누군데? 그런데 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그래 어쩌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누구면 세겜은 누구고 이 아비멜렉을 섬기려.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섬겨? 그러면서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룻바알. 자, 이 말을 왜 쓰냐 이 말입니다. 여룻바알은. 지금 기드온이 아비멜렉의 이 아버지 기드온이 뭐 했어요? 이 여룻바알은 호칭이 붙을 때 아세라 신다고 바알 신상하고 아세라 신상을 목상을 쪼개가지고 소를 들여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다 까부셔 버렸잖아요. 그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왜 가알이 왜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세겜 사람들을 지금 자극하게 한 거예요.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봐라, 이 여호수아 이 아들은 이미 우상을 너희 신전을 부셨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되겠느냐. 지금 그들의 심기를 작용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이렇게 작용해요. 우리의 어떤 심기적 불편한 요소를 그 속에 틈을 타러 들어가고 교묘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작용한다니까요, 마귀는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섬길 것이냐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아비멜렉을 어찌 섬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몰이 나와요. 하몰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지금 야곱의 딸들이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에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범인이 누구냐면 이 하몰의 후손입니다. 하몰의 후손이에요. 세겜 사람들. 자, 보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당시에 세겜이 하몰의 아들인데 세겜 땅에 뭐예요? 추장이에요. 추장. 세겜이. 그래서 나중에 세겜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땅 그 지역 이름이. 그러니까 세겜이 야곱의 딸들을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예요? 할례행위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최초에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몰의 이 세겜이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이 세겜의 후손이 정통성 있는 세겜의 후손인 사람이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들은 후손이 아니다. 첩이다. 이들의 후손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다스려야 된다. 이 세겜 땅은.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지금 간사하게 옆에 들려서 몰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계속 거짓으로 결국은 뭘 만들려고?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일로. 예. 그러니까 세겜 성읍은 어디까지나 정통 세겜 후손이 다스려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예, 지금 이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누가 가알이 자기를 피하래요. 만약에 당신들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세겜이 내 밑에 있었다면 내가 저거 다 죽였어. 아비멜렉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비멜렉한테 막 군 사람 보내가지고 야 싸움 한번 붙자 나오라 그럽니다. 지금 이 2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내가 통치자가 되면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금 세상 말로 뻥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이 지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왕. 은연중에 자기. 전쟁을 선포함으로 말하면 왜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싸우자. 막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마귀는 늘 우리에게 틈을 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소수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선정했구나.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줬으나 안 될 사람을 내가 세웠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만약에 구했다면 나중에 나오겠으면 하반절에 다 죽거든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사사를 세우던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속아 넘어가서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들은 다 죽습니다. 이들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회개함으로 다시 선용화해서 하나님 만나고 붙잡고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24절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죄값을 내가 더 받겠다 그랬거든요. 돌아가기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마귀의 소임숙에 넘어가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돌이키는 겁니다. 살 길은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속에서 뒤로 물러나고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려고 막 붙잡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훨씬 빠르고 살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하나가 실수하고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의 죄값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것으로 죄를 만들고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것 미혹에 넘어가서 많은 죄값을 결국 죽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때 깨닫고 내가 잘못 선정했구나.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았으면 세겜 사람 죽지 않아요. 살았습니다. 죽을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용서해줘요. 살려준다고요. 일으켜줘요.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 늘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또 가알처럼 우리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기고 깨어있어서 정말 지키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